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오늘 말씀 주제가 돈에 관한 태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고민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석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결혼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가 혼전 순결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세 번째가 뭐였죠? 교회 공동체에 왜 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리 에커라는 사람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이 불을 끌어다니는 17가지 매뉴얼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7가지의 이런 마인드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백만장자들은. 그리고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만장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7가지의 마인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만장자라는 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백만장자, 그러니까 100달러를 순자산으로 소유, 100만 달러를 순자산으로 소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13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백만장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2021년도에 한국에 우리나라의 백만장자의 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5,000명이 있었대요. 15,000명. 그러니까 백만장자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15,000명이 13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몇 명이서 이렇게 줌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읽었던 책이 바로 여기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뭐 좋은 말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고 또 전혀 틀린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책은 이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라는 론 무어라는 사람이 쓴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부제가 달려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30대 젊은 백만장자가 알려주는 이 자본의 증식 원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목사들이 돈 버는 책을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저희 목사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은 이 돈을 버는 일에 또 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것, 돈이 부정적인 걸까요?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우리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청년부의 한 청년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한 달에 90만 원을 벌고 있었을 당시였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청년이 28살 남자 청년이었는데 야, 너 얼마 정도 벌어야지 한 달 이렇게 좀 빠듯하지 않고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를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금액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그때 당시 35 정도 되고 30대 초반이었고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는 90만 원을 벌고 있었고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래도 한 300만 원쯤은 벌어야지 저축도 하고 차도 굴릴 수 있고 결혼 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돈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돈은 신앙적으로 이 나쁜 것, 죄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언젠가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청주기 비유를 다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 돈을 막 더 벌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돈의 종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낮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돈을 너무나 우리의 주인처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인간이 이 선악과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이 공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였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돈을 좋아하다라는 이 말은 돈을 좋아하고 뭐 탐욕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의 친구, 돈의 동료, 돈의 이웃,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의 친구, 돈의 동료, 뭐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다른 한편으로 욕심이 많다, 뭐 몹시 탐내는 사람,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 이제 세상이 끝날 말세에 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현상들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 재물과 이웃이 되고 재물과 친구가 되고 재물의 동료가 된다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이야기가 좀 이어지다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무슨 주제를 담고 있냐면 무엇을 주인으로 삼느냐라는 어떤 큰 주제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주제 안에 들어있는 비유가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잔치의 앞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복음서에서 총 49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특이하게 이름이 언급된 그런 비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읽어서 내용은 알지만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이 헌데투성이,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냥 돈이 많아서 자색 옷과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물이었고,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했지만, 배부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이 개 때문에 힘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둘이 결국 살다가 죽어서 둘 다 장사가 되었는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음부에 가게 된 부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너무 이제 뜨겁다는 이야기죠.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뜨겁습니다, 괴롭습니다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부자는 살았을 때 호화롭게 자신의 혀를 만족시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돈이 아주 많았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겁고 사치스럽게 살았고, 꼭 돈이 많다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이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는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호화롭게라는 단어는 사치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는 말을 보면 부자는 이 살았을 때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았음에 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나사로 역시 매일매일 자신의 혀를 만족시키면서 삶을 만족하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21절에 따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옆에 있는 이 개새끼들이 와서 그 나사로를 방해했죠. 그것마저 힘들었어요.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대문간에 이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라도 만족시키면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부자의 혀, 부자의 삶, 나사로의 혀, 그렇다면 이 강아지의 혀는 어땠을까요? 이 개의 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강아지는 이 나사로의 이 상처를 핥으면서 자기의 혀를 만족시켰을 거예요. 결국에는 부자도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강아지도 만족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이 부자로 사는 것은 다 어리석은 삶이고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야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삶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삶이 정말 잘못된 삶일까요?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요? 그럼 나사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사로는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돈이 많아서 좋은 것을 먹고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면 다 음부에 가야 할까요? 거지로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혹시 너무 게을러서, 자기가 너무 게으른 삶을 살아서 돈 벌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하게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 49개의 비유 중에 이 한 비유에서만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일부러라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는 이런 말인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볼 수 있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이름 앞에 거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게 조금 의아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데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지라는 이 말은 이 빈민하고, 뭐 예를 들면 고통에 지치고 또 거지, 또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거지라고 표현했는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럼 도우시는 사람들은 다 거지로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서? 그런 의문을 가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주제, 큰 주제의 말씀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 필요 없게 된 것이 바로 창세기의 그 아담이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심각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신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를 가하셨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문맥에서 이어지는 이 비유인데, 그 문맥에서 25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 이름 없는 부자, 이름이 나오지 않죠. 이 비유에서 이름 없는 부자는 살았을 때 많은 재물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재물은커녕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나사로의 고난은 이 땅에서 굶주리면서 살아갔던 것, 그리고 병으로 인했던 이 아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지로서 천대받고 거지로 평생 살아가면서 느꼈을 이 소외감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개들이 와서 이 아픈 곳을 핥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난 휴가 때 집에서 소파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톱이 깨졌어요. 네, 그 깨진 부위를 우리 집 애완견이 와서, 강아지 와서 그걸 핥고 거기를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쓰라리오는 엄청나게 아팠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또 나사로는 정신적인 이런 고통을 안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 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제가 영화를 소개하면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 영화는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던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다고요. 이 온 몸이 점점 막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 세포가 죽으면서 점점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죽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이 이제 점점 이제 마비가 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다가 이제 파리가 얼굴에, 이 눈 밑에 파리가 앉습니다. 근데 손은 움직이지 못해요 이제. 근데 이제 얼굴 근육도 거의 마비가 된 거의 상태예요. 파리가 와서 여기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간지럽게 이렇게 하는데, 그 파리를 떼내기 위해서 얼굴 근육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걸 떼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 순간 파리를 하나 쫓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 한 방울을 뺨 위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도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가 와 상처를, 투성이를 핥지만 그 개를 쫓지도 못하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던 그 나사로의 삶, 그 삶이 바로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심 내어서 살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외식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부자는 비유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내가 더 향하고 있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부자가 사는 집 대문에 버려졌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성경에 소외되었던 자들, 죄인들, 당시의 세리, 사회적 약자들, 이 유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고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처럼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나사로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나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처럼 호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부자의 이 대문 앞에서 빵 부스러기를 개와 경쟁하며 먹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면 다 돼. 여러분들도 이런 말 자주 쓰시나요? 돈이면 다 돼.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편하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끌고 더 좋은 음식,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게 만들고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돈이면 다 돼라는 이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길이 열리는 것 같이 보여요. 돈이 있으면 우리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이 많으면 이 모든 것들이 돈에 복종하는 듯이 보여요. 돈만 있으면 진실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진실이 감춰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는 이 돈, 이 재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초두에 백만장자 시크릿 이 마인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백만장자, 돈을 따르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요. 돈만 보고 살아가는, 돈이 목표가 돼서 그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저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사실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돈 잘 벌어서 남들보다, 아니면 스스로 좀 이렇게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꿈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그건 긍정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긍정할 일입니다. 돈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따르는 것, 더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런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재물이 없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남들보다 불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먼저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빛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열왕.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생활에, 우리의 삶에 어렵거나 고통당하거나 슬프거나 낙심되는 일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재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그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과 비교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소유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남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삶 살기 위해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삶 살아갈 때 나사로와 같이 세상의 고난들, 고통들, 아픔들,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겪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쳐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곳저곳 이쪽 저쪽 갈등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